성도님들, 예수님의 고난에 잘 동참하고 계신가요? 평소에는 한 끼 정도 안 먹어도 괜찮은데 금식을 하면 이 한 끼의 시간이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은 금식만 있지 않죠. 못 먹으면 정말 큰일 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금식만 방법이 아니니 금식 못 한다고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 묵상집 1페이지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하는 방법 7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식 외에도 6가지가 더 있는데요. 특세에 참여하는 것과 특세 설교 본문 필사하는 것과 미디어 금식, 그리고 태신자 작정과 기도, 온 세대 성금요 예배 참여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세족식 가족 예배 드리기가 더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더 있으시면 이 아래 여백에 8번, 8번 해가지고 당신만의 방법으로 이제 잘 지키려고 하시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죠. 이제 고난 주간이 오늘 지나고 이틀 남는데 이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셔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등장은 자발적이고 또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며 등장한 배경이 되는 이 장소는 잔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시면서 베다니에 머물러 계실 때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이 자리는 소수의 인원을 초대한 작은 식사 자리가 아니라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아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잔치 자리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만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를 받아야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당시 풍습에 맞게 유대인들이 빙 둘러 누워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3절에 식사하실 때에 사용된 원어는 카타케이마이라고 이제 누워 있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잘 상상할 수 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빙 둘러 누워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누며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초대받은 이들의 식사가 나병 환자 시몬의 환대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를 상상해 보면 이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 남자들이 무리지어 밥 먹고 있는 와중에 대뜸 예수님께 나온 이 장면은 굉장히 사람을 당황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자리는 잔치 분위기가 깨져버렸을 것이에요. 이 여인도 자기가 중간에 끼어들면 안 된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이 여인이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분위기를 깨며 사람들의 당혹스러운 시선을 받으면서까지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여인이 손에 들고 있던 것에 있었습니다. 마가는 이 물건을 성경에 기록할 때 의미 없게 지나가지 않고 잠깐 그 자리에 멈춰서 독자들이 이 물건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이 물건이 뭐죠? 이 물건은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향유가 아니고 한두 푼짜리 흔한 것이 아니라 매우 비싼 극상품의 순전한 나드였습니다. 마가는 왜 우리의 시선을 이 옥합에 집중하도록 사로잡은 걸까요?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해 아는 것은 얼마 없습니다. 이 사람이 여자라는 것만 알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옥합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매우 값지며 순전한 나드이고 또 한 옥합 전부라는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들을 모아보면 이 옥합에 대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옥합이 정말 귀한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부유한지 가난한지 또 이 옥합이 집에 몇 개 더 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굉장히 귀하고 비싼 흔치 않은 수입산 향유를 예수님께 가져와 한 행동이 이 두 존재, 여인과 향유 옥합 두 개를 연결해 주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이 여인, 이름 모를 이 여인과 아주 값진 이 귀한 향유 옥합 두 개를 연결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행동을 한 여인에게 어떤 것이 있었느냐? 이 깨뜨려 부어드리는 이 행위는 이 옥합만 순전한 것이 아니라 이 행동을 한 여인에게도 어떤 순전함이 있었음을 알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나드를 수식하는 이 순전한의 원형은 피스티코스인데요. 이 어근이 동사 피스티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피스티오는 믿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가는 이 순전한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하므로 이 여인은 자기에게 순전함으로 사용하므로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이 순전한 나드처럼 이 여인의 믿음 또한 순전하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에게 이 순전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녀는 그 귀한 옥합을 후회 없이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나드 한 옥합을 깨어 부어드리는 대상,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순전한 받아들임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받아들였던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전에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전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길 위에 이 여인도 동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림으로 순전한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에게 있는 가장 값진 것을 후회 없이 깨어 부어드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여겼던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었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부정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14장 4절과 5절에 어떤 사람들이 이 여인이 한 행동을 보고 성내며 서로 소란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투인 거죠. 이게 얼마짜린데? 그걸 팔면 돈이 얼만데? 그 돈이면 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그건 낭비다. 라고 심각하게 화내면서 이 여인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을 값으로 매길 수 없기에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 질책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차라리 못 들었더라면 괜찮았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이야기는 어찌나 잘 들리는지 내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합니다. 이렇게 낭비되는 것처럼 보이는 헌신은 순전한 나드 한 옥합과 같이 순전한데 가슴 아프게도 이 일의 순전함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덧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함께 마가복음 1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있는 가만두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허락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귀한 것 내 머리에 부어도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느냐, 이 말은 왜 그녀의 행동을 문제 삼느냐, 그걸로 그녀를 괴롭히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녀의 행동을 뭐라고 했느냐면요,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이 여인이 복음을 순전히 받아들인 자의 반응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대양을 가로지르는 큰 배가 오랜 세월을 항해하다 보면 점점 그 속력과 성능이 줄어드는데, 그중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아주 작은 따개비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도 마치 큰 배가 높은 파도를 뚫고 또 폭풍우를 지나는 이런 사역과 같습니다. 거센 세상의 법칙을 거슬러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센 폭풍도 뚫는 이 배가 어려움을 겪는 일은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곳에서 일어나는 따개비 때문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는 예수님을 순전히 믿고 하나 되어 따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엔 언제든지 남들을 향해 쏘든지 혹은 내 안에서 자생시키든지 이런 따개비를 키울 때가 있습니다. 이 작지만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가만두면 더 번식하는 이 따개비를 제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계시진 않지만, 주님은 우리 순전한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배를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이 이 배를 순전한 도구로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행위가 왜 좋은 일이었는지 7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뜻은 가난한 자들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은 항상 해야 하며 언제든지 그들을 도와야 하는 일상적인 의무를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여인이 잘한 점은 항상 있지 않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놓치지 않은 순간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 외에 예수님을 그동안 따르던 다른 무리들도 여러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순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는데, 이들은 이 복음을 순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 가장 가치 있는 향유 옥합을 후회 없이 깨뜨렸던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복음을 순전히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리라는 복음까지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향유로 시체의 온몸에 바르듯 미리 장례한 것입니다. 저희도 예수님께서 걸으신 십자가 고난의 은혜를 누리고자 이번 고난 주간 동안 여러 모습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순전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시간으로, 또 어떤 분은 물질로, 어떤 분은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다시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일은 사람이 마음 먹는다고 이 일이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순전히 받아들인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일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오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 복음에 반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순전히 받아들이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의 가치를 주님께 후회 없이 깨어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후회 없이 깨어드릴 때 예수님은 6절 하반절처럼 말씀하실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쓰인 좋은 일에 쓰인 칼로스라는 뜻은 아름답고 고결하며 적시에 행한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주변에 누군가 자신의 삶에서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는 그분은 큰 결심을 하고 후회 없이 깨뜨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지체들을 보면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응원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당신은 주님, 옆에 분들을 쳐다보시면서 당신은 주님께 아름답고 고결한 일을 적시에 했습니다. 우리 한번 주변에 계신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일을 꿰뚫어 보십니다. 8절에 예수님께서 그녀가 한 일을 그는 힘을 다하여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은 원어로 해석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즉,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분 그리스도 아래 한 믿음으로 모인 한 몸 된 지체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역할과 모습 그리고 그 분량이 모두 다릅니다. 누구는 가르치기도 하고 누구는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무언가 아름답게 꾸미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 차량 운행을 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로 표현하기도 하고 특별히 기도로 중보하시기도 하고 교우들에게 연락해서 잘 돌보기도 하고 잘 먹이는 분도 계시고 이 외에도 제가 차마 다 말씀드리지 못한 다양하게 주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다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만 그 모습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거든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모든 복음을 순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사실은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신 분이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씩씩거리면서 책망할 때 그 여인의 마음을 알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누가 아셨죠? 예수님께서 8절에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후회 없는 깨뜨림을 사람들은 낭비라고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은 너무 아프겠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이 여인은 자기가 닥칠 일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그것도 여자가 남자들이 모여있는 식사 자리 이 훈훈한 분위기를 깨고 나타나 아주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하는데 분명히 세상의 법칙에 저항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상되는 일을 수반하는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에 걸맞게 후회 없이 옥합을 깨뜨립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보다 더 확실한 격려와 인정을 어디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주께 칭찬받기 위함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 가장 값진 것을 후회 없이 깨뜨렸던 일은 좋은 일이 되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간증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내가 겪은 고난은
훗날 순전한 믿음을 전수받을 후대들이 고난길에서 힘을 얻을 그런 이야기로 전해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복음을 순전히 받아들여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후회 없이 예수님께 깨뜨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사람이 아닌 주님께 잘하였다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